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고 잘 보이시지요? 감사합니다. 3층에 권사님 잘 들립니까? 오늘은 잘 들리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밀양에서 또 진영에서 김해에서 또 마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저 멀리 삼정 모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삼정 모라 의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늘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정이 소록소록 들어가면서 한 식구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시리라고 봐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방송이 TV에서 드라마로 방송을 했는데 참 많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공부를 많이 샀던 거이죠. 특히 저도 20년간 서울의 이 강남 옆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나 실감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사실 못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드라마라서 어디 보면 절제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그래서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이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슷비슷해 살아가는 어떤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끼리 경쟁 대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는 절대 주지를 않아요. 왜? 내 자식만이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학벌이라고 하는 그런 환타지, 그 꼭지점을 딱 찍고 놓고서 이제 선행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돈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내 자녀는 부모가 시킨 대로, 계획한 대로, 또 설계되어진 대로 자녀들은 따라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소유물로,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주고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해지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부모의 이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또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명문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또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기 드라마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들,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PD나 저걸 뭐 의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이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대학은 들어갔어요. 하지만 뒤틀리기 시작하고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아이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난 곳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그게 공공연한, 어디 보면 이 스카이캐슬의 비밀로 그들은 여겨졌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기도 하는데 내막은 너무나 많이 썩어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게 모두가 하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위에 서야 되고,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자신만의 스카이캐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형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를 속이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보면 스카이캐슬의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떤 거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의 이 꿈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꿈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성공인데,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는 그 사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줄 어떤 그 축복권을 본인이,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장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그 축복을 이제 그 기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이죠.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이 상황을 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형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장자권 뺏겼다 이거이지요. 이걸 대성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여야 되겠다, 분을 삭힙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계실 때 이런 불을 할지는 못하고, 아버지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 내 동생을 죽이겠노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돼 살기가 없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바라보니 살기가 아주 충만하거든요.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살던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갈 곳을 멀지요. 들판에서 그냥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많은 세월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죄책감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또 야곱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은 그 밤을 잠을 설치고 그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이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는 모습이 두 번째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여기서요, 세 가지의 이 꿈속에서 이 세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내가 본즉 세 번을 거듭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야곱이 누워 있는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더라. 그 첫 번째 사닥다리가 자기의 누운 것과 하늘에 닿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본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면 더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두 번째 예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위에 그 사닥다리 위에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 세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야곱은 비몽사몽간이에요. 이게 잠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뚜렷하게 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저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네가 누워있는 그곳,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래서 뭐 누워있는 이것을 말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다 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이럴 것 없이 티끌처럼 많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가문으로 통해서, 너의 자손으로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본즉 야곱은 봤다라고 했지만 이거 원문에서 보면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탄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광경을 얼마나 어떻게 놀라움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이 말씀은 뭐인 거 아니?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너는 그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너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구원의 그 길을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0년, 3000년 후에 예수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에 있는 거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단 말이에요. 애삼촌이 거하는 하란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옛날에 본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거기서 나온 지역이에요. 어쩌면 그곳에 너는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여기에서 아버지 이사 그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야곱은 다시 옛날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은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너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영화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복귀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잠이 깨납니다.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너무 황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이 말 하나님은 율법 속에 말씀 속에만 있고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척박한 땅 이 들판에도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야곱은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높은 곳,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곳에 있는 거예요. 척박한 여러분, 내 어떤 가정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들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이 여기에서 그 지역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꿉니다. 근데 본래는 그 지역이 누스였어요. 그 지역 이름은 누스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스란 말은 편도나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좀 무성한 어떤 그런 지역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살구나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 지나고 계속 세월이 흘렀는데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우상 숭배지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이 지역을 사악한 지역이다, 사악한 집이다 해서 벳아웬이라 이렇게 또 바꿔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누수 같은 정말 거칠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에요. 삭막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예수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또 바꿔져서 이것도 우상 지역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벳아윈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 나를 이런 영적인 곳으로 계속 거듭나고 가꾸어 가야지, 하나님과 계속 같이 가야지, 아차하면 나도 벳아윈이 사악한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같이 말하면 저렇게 저 사람이 악마로 표현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야곱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나를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이고요, 제가요 내 재산, 내가 벌어들이는 내 수입의 10의 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야곱의 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10절에서 20절까지 말입니다. 야곱이 나, 내 라는 이 단어를 8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내가, 나는, 내라고 하는 이 말을 거듭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고 부어주고, 도망자였고 사기꾼이었고 못된 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덮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내가요, 나야요, 계속해서 자기가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여기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전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인데 그거는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신유의 은사, 안 그러면 어떤 투시의 은사,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을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막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무슨 죄를 졌지? 너 무슨 죄를 졌지? 회개해라.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전입니다. 어떠한 죄인들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덮으신데 우리는 자꾸 들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씻어내고 없게끔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들춰내서 창피를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 그것이 어떤 장소든 그가 또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이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건 성전이에요. 내가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그런 도망자, 그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루스지요. 그 편도나무만 있는 한량한 어떻게 보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들판에서도 베델, 하나님의 전으로 쫙 바꿔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의 사닥다리가 여기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야곱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네가 왜 그렇게 사기치고, 네가 왜 그렇게 못된 짓고, 네가 교활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기치는 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엄청난 복을 줍니다.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그에게 베풉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천대만대로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허물을 덮으시고 은혜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을 이렇게 덮는 그 순간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순간이에요. 하늘의 문이 지금 땅의 문을 비추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죄인 야곱을 덮어버리는 그 순간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또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이 말입니다. 덮고도 남은 큰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허물들이 덮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허물들을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들추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가 한번 나만 눈 감으면 다 덮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 더 하나 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성전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신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망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곳은 편도나무가 무성한 어떻게 보면 그런 들판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한 지역입니다. 그의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놓을 것 없어요. 내 모습 내놓을 것 없어요. 내 신분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의 출신지, 지역, 내가 살아가는 곳, 구모라든 신모라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곳이요, 그렇게 강남하고 비해 보십시오. 해운대하고 비교해봐도 보잘것없는 지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보잘것없습니다. 내 사회적인 직분, 신분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학벌도 그렇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시원찮습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도망자고 누워있는 곳이 들판이다 할지라도 사닥다리가 놓여 짐으로 인하여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얘기가 나오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게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성전들이 다 모양은 달라도 성전은 같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광야가 거기서 모세는 성전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곳입니다. 갈멜산 그 위에서 다른 이방인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갈멜산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는 어디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풀무불이 그는 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그의 성전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고 거기가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편도나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런 척박한 시골이 대도시 화려한 아주 그런 도시로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거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편도나무가 있는 그런 들판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 사닥다리 말입니다. 사닥다리로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여러분 우리는 그 구렁텅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교의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다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 말씀이죠. 참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십시오. 내가 비록 도망자였고 내가 비록 사기꾼이었고 내가 비록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고 나는 비록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지금 거하는 곳이 척박한 들판이고 누수와 같은 그런 지역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계시했던 이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만나는 그런 지금 광경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사닥다리가 내려오죠. 하늘에서 빛이 쫙 찢어지게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빛의 사닥다리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180도 그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닥다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닥달 예수님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사닥다리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의 사닥다리를 굳세게 붙잡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들판에 누워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지난날 과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이루고 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루스의 지역에 지금 누워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안 그러면 사업 때문에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야곱과 같은 루스 지역에 누워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 누수 지역 편도 나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는, 성전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